오늘도 새날을 여신 하나님,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 공동체로 저희 세워지는 교회 또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또 먼 거리에서 우리 또 사모님, 아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특별히 세워지는 교회가 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섬기며 동역할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세워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 여기까지 저희들을 이끄셨고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전히 나타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옵소서. 예배를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의 그 찬양 아버지 성모 앞에 엎드려 예배하시고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이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영광 물러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증거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매님들 함께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사랑, 형제님들 함께 나갑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승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집사임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집사임명 받으시는 분들은 김경선 집사님, 김윤지 집사님, 강호찬 집사님, 강미애 집사님, 최석고 집사님, 김명선 집사님 이렇게 6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요. 예배 후에는 야외에서 식사 교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저희들 가을 소풍을 가게 되는데요. 감농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창세기 신학 강좌가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방송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최석구 집사님 나오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하며 내려놓아야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나님 주를 사모한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성도들을 모이게 하여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인하여 우리 행함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인정해 주신 아버지의 구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끊임없이 나오는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죄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추악함과 허영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과 이상을 알고 배우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이것을 깨우치는 때도 너무나도 세상에서 주는 삶이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여서 우리 인간은 오직 저희의 희망을 가지며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찰나를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죄인으로 폭로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고 저희는 매일매일 위장된 삶을 삽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의 갈등과 몸부림침에 똑같은 회개와 기도를 반복됨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회개와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나라 안에 있는 저희에게 치유와 교훈은 끊임없이 받게 하여 구원받은 삶을 은혜로서만 받은 것임을 이해시키려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에서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어떠한 껍데기를 쓰고 이것으로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저희의 죄 깨달음을 알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음도 죽는 날까지 허락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양으로 선택된 저희 힘을 고백합니다. 감옥에서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또 기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세워지는 교회 집사 직분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 목사이신 김영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증서번호 2015년 001호 집사 임명 증서 김경선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5년 10월 11일 세워지는 교회. 잠깐 옆에 서 계시고요. 증서번호 2015년 002호 집사 임명 증서 김윤지. 증서번호 2015년 003호 집사 임명 증서 강호찬. 증서번호 2015년 005호 집사 임명 증서 최석호. 증서번호 2015년 006호 집사 임명 증서 김명선.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15년 10월 11일 세워지는 교회. 제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꽃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선 목사님 책하고 같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워지는 교회 강미애 집사님까지 6분의 집사님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명선 집사님 나오셔서 집사 헌장 낭독해 주시고 강정선 사모님 축하 메시지, 또 김윤지 집사님 감사 메시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세워지는 교회 집사헌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곧 성도들인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교회에 주어진 복된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르기 위해 성령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그분의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교회 앞에서 약속합니다. 하나,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둘, 세워지는 세워지는 교회 집사는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를 보듬어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셋,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명의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넷,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봉사와 구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다섯,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성실히 훈련받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워지는 교회의 집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이 직분의 소중함을 날마다 배워가는 자입니다.
2015년 10월 11일 세워지는 교회 집사 김명선. 세워지는 교회 첫 번째 집사의 임명을 받은 6분의 집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집사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에서 말하는 교회, 또 성령에서 말하는 성도, 성령에서 말하는 교회 직분의 주제로 10주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성령을 찾고 연구하면서 성령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집사의 귀한 직분, 그 직분이 무엇이며 또 그 직분의 역할이 무엇이며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으로 또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낭독한 세워지는 교회 집사 헌장을 들었습니다. 그 헌장을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없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집사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으로 우리 세워지는 교회를 직접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복음으로만 가득 찬 우리 두 목사님을 세워지는 교회의 목자와 선생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교회를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데 사용하실 일꾼들을 오늘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점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간사함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집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실 것임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김윤희 자매님의 축하 메시지에서 해주신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 각자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일꾼이어야 마땅하나 그에 그치지 않고 공식적으로 기꺼이 일꾼됨을 임명하고 임명받는 귀한 절차가 우리 교회에 일어남을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또 함께하지 못한 다른 지체와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 직분 받으신 모든 집사님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십자가만 부르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 그 마음으로 오늘 직분 받으신 5분이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같이 함께 축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최석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읽어주시고 김영수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이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길어다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이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그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박해받으며 쫓기는 그런 시련의 골짜기를 지난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나 또 다른 색다른 역경과 또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대결하는 그 가운데 사면으로 포위되어서 둘러싸인, 그래서 결국 그의 처지는 아둘람이라는 그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 인생의 참으로 어둠의 시기, 아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니 우리 인생 광야 역사 전쟁의 한 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기까지는 늘 메마른 것이 광야라, 거칠고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라, 아프고 험한 그러한 땅이 광야라, 광야 역사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면류관 없는 왕, 완전하지 못한 왕, 보좌 없는 왕, 쫓기고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자라났던 고향인 베들레헴이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만 블레셋 적진에서 그 땅이 점령당하고 아직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번민 속에 그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어찌 보니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뒤로 한 걸음도 물러설 수도 없는 적의 포위망으로 인해 모든 길은 완전히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때는 추수기라 날씨는 참 덥고 갈증은 심해져가고 그는 갑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그 베들레헴에 있던 우물가에 그가 어렸을 적에 마시던 그 물이 생각나고 참으로 시원하고 상쾌한 그 물 생각이 너무나 간절히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지금 이것은 현재의 목마름의 상황, 다윗이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탄식,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곁에서 이 다윗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서 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던 그 어려운 때에 다윗 곁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충성을 다했고 헌신을 다했고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 사람을 세 용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용사는 그러한 다윗의 절기 소리를 듣고 다윗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아굴람 그 굴 속에서 어둠 가운데 인생 시련의 모든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다윗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죽어가는 그 왕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합니다. 모험을 결심합니다. 그 희생적 헌신으로 자신의 생명은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고 포위하고 있는 적진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한 우물물을 한 바가지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오죠. 우리 함께 오늘 집사 임명을 받으며 또 감사하며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참 구원의 놀라운 그 사건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어지고 있음을 함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나와 우리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늘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또한 그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참으로 역경이라는 것을 겪게 하십니다.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치 심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아둘람 굴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불안하며 어찌할 줄 모르며 좌절하며 시련하며 역경을 견디며 한편으로는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 교회의 삶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참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윗이 자기가 처한 어둠과 목마름 속에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동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처한 이 환경, 내가 처한 이 자리, 때로는 그것이 죄악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그토록 목마르게 간절하게 사모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띵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생수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려 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는 완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살 길로 생명으로 이끄심이, 그것을 깨닫게 하심이 그 자리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히려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이 땅의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의 물, 구원의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갈증, 나의 영혼을 다 채워주시는 바로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다윗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피 흘림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나아가서 물을 길어왔던 성경에 표현하고 있던 세 사람, 세 용사. 첫째로 20절에 나타난 아비새라는 사람, 아비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은혜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나타난 용사 중에 한 사람 분하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2절에 나와 있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용사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아비새는 은혜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분하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엘르아살은 도우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 용사의 열심을 통해서, 이 세 용사의 그 막지 못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둘람 굴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속에 갇혀 있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 다윗을 위해서요, 목마른 그 다윗을 위해서의 물을 기르다 주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는 이 세 용사의 적진을 뚫고 나아가는 그 모습,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피라고 표현했어요. 곧 그들이 떠온 물은 그들이 흘린 피라,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와서 아둘람 굴 속에 갇혀 절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다윗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과 죽음과 지옥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요, 목마른 자에게 이 새로운 생수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우리 모두에게 교회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물을 보자마자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감동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기억해 보니까 그때가 있었어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물을 발견하자 이런 감격이 있었고 이런 감동이 하나님 내게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날, 자기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포옹이망을 뚫고 나가서 상처를 입고서 피를 흘리면서 물을 떠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던 것이에요. 그들의 손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몸에는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피 흘리며 몸을 버려가며 물을 떠왔어요.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 물을 받은 다윗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길어온 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그 사람들의 피라고 고백하면서 그 물을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 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되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고백합니다. 이처럼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 너무나 내가 어찌할 바 몸들 바를 모르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의 피 쏟아서 심판의 굴에 처있는 우리 인간을,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일을 다윗이여 그 모습을 보며 감격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 전 인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고도 엄청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날 위해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이것이 주님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는 명령 하나님 내리셨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멈추라 하시고요, 정지시키셨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자신은 행하셨어요. 금하지 아니했어요. 멈추지 아니했어요. 그만두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아버지의 심정인데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금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주신 것이에요.
삼위의 하나님, 오늘 아비세, 분하야, 엘르아살 이 세 사람으로 표현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심판에 처한 인간에게 물을 길어다 주고 피를 갖다 주신 것, 하나님 창세전에 택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금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여, 모든 행하심과 이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면요, 오늘의 이 현장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한 성도가 도대체 언제 올까 기다리던 그 시간들, 기도하던 그 시간들, 마음 졸이며 애타하며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다가왔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 어찌할까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자리가, 그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목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와 더불어 주님만 생각하며 헌신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 부귀영화, 그보다 영원한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며,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함께 섬겨나가는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그저 목도하게 하시고 주의 이끄심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한 몸 한 연합체를 주님과 함께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어두운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그것이 오히려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기적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주시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자신은 금하지 아니하시고 정지하지 않으셨던 그 열심과 헌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열심이,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이, 아버지의 헌신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헌신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 몸 되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함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몸됨을 감사하며 주님과의 그 연합을 인하여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의 만찬에 저희들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분잔과 분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연합됨을 믿습니다. 이 빵과 잔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겠습니다.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예수님이 지고한 사랑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이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하여 한 빵과 한 잔을 나누어 먹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연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런 복음 사역에 저희 세워지는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찬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빵과 잔을 통하여 주님이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또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완성하신 구원 역사, 그분이 이끄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함께 듣고 그렇게 주님만을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